일찍 일어나다 보니 새벽 한 3시부터 새벽 3시 30분 그 사이에는 항상 좀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집중하여 공부를 하더라도 1시간쯤 되면 벌써 몸이 꼬이고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 수업도 1시간 내외로 하고 있죠. 물론 대학에서 강의 시간은 더 길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 시간은 1시간을 넘길 때에는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1시간 안쪽으로 수업이 끝나는 쪽을 선택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방침은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저는 매일 자율적으로 꼭두새벽에 일어나는 이것은 교회와 우리 성도님과의 약속이 아닌 저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절에 계신 분들도 새벽 예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기상 시간은 대개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들보다도 좀 더 빠른 편입니다. 저는 속으로 그게 참 불편했습니다. 왜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게 제 안에 화두였던 적이 많았었죠. 결국은 불교인들의 기상 시각보다도 먼저 일찍 일어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이런 시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적는 글에 일상을 공개함으로 사람들은 저의 수면 시간과 건강을 걱정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농사와 또 험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쓰실 텐데 많은 일들을 아우러 하다 보니 염려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곤하기는 하지만은 못할 정도로 못 일어날 정도로 못 견딜 정도로 힘이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체력이 받쳐줄 때까지는 저는 계속 이렇게 일찍 일어날 계획입니다. 어쩌면 이 또한 한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저 스스로의 정하작용이라고 말해야 될까? 면책사유라고 말해야 될까? 하여튼 제가 보편적인 목회자의 일상이 아닌 농사를 짓는 것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시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시골 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게으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게으른 편이죠. 부지런한 농부이기보다는 게으르고 한심한 그런 농부인 셈입니다. 목회자로서도 부지런한 목회자이기보다는 좀 한심한 목회자로 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모습이야 아주 열심이고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미화된 어, 제가 목사로 포장된 이 제 자신 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죠. 목회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나름 또 이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회만 전념하면 어떠어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하는 그 일도 일을 하는 것도 목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간의 뜨거운 감자인 목회자의 이중직이라는 말은 어쩌면 목회자는 이슬만 먹는 존재로 단정짓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애초부터 이중직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만 하면서 생활이 되는 그런 구조가 맞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태클을 걸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만 하고 사는 것이 전통적인 목회의 세계라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의 경우는 일과 선교, 가르침과 치유 이 모든 것을 병행하면서도 옥중에서도 서신서를 비롯하여 많은 바울 서신서를 기록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 바울을 향해서 누구 하나 이중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비랑 선교라고 말하고 있죠. 개신교 용어 중에 미자립 교회, 이 미자립 교회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미자립 교회는 없습니다. 미자립 목사만 있을 뿐이지 목회자 개인만 자립하면 전부 자립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또한 중요한 문제지요. 자기 밥 굶는 것은 조금 덜 초라하고 개안을지라도 아내까지 굶게 하고
하고 자녀들까지 굶기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했으라도 교회를 붙잡고 목회를 한다면 목사가 농사한다고 목사가 일한다고 비난한 일이 아니라 응원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반대로 일 안 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에만 전념하고 정말 성경 읽기에만 열심하고 정말 신방하는 일에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붓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일들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이슬만 먹는 신령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같이 땀 흘려줄 수 있는 극한 공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어쩌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이들이 기성세대 부모님들 보고 우리 부모님은 말이 안 통해 그럴까요? 바로 그 중심에는 공감이 없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감 능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죄인들과 창기, 세리와 이렇게 어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그들과 같이 공감하시며 병든 자를 찾아다니시며 치유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오늘 이 1절은요 어떤 이야기냐? 성경은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요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도 흉년이 있었지만 아들 때에도 흉년이 있었다는 것. 성경에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흉년이라는 말과 풍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한마디로 성도의 일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일 모두를 말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풍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흉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용어가, 새로운 용어를 이제 듣게 됐는데,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오면 그 비를 어떤 비라 그랬죠? 극한 호우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사님 들었습니까? 요즘 어떤 말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성경의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요즘 뉴스는, 요즘 세상은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밀접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극한 흉년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극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죠. 삶의 자리가 흉년의 깊음 가운데 있는 분들과도 공감이 되어야 하고, 삶의 자리가 풍년의 소식을 자랑하고 싶은 인생들의 사는 이야기들도 들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출처불명의 예하를 가지고 강단에 등단하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전혀 공감이 없는 저 멀리 있는 세상의 말씀으로 천국이 있다고 소망을 가져라고 할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이 땅이 지옥 같을지라도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그 일이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해주어야 할 본질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강단에서의 몇 번의 설교, 몇 번의 예배가 드려져도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삶의 자리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기 때문이죠. 과거에 20년 전의 일이 생각납니다. 여든이 넘어 귀가 안 들리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100번을 설교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그분들에게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진짜 복음이 뭘까요? 주님, 저 귀 안 들리는 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뭘까요?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니 무엇이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죠. 저는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에게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하룻밤을 이야기하다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잠을 자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돌아왔던 거죠. 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고 잠 못 자는 집사님을 위해 차를 운전해서 단양 휴게소로 가서 차 안에 히트를 최대한 빵빵하게 틀어놓고 밤을 지새우고 새벽기도 시간에 맞추어 돌아왔던 일, 그것도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시원찮을 판에 히터를 최대한 빵빵하게 틀어놓고 밤을 지새웠던 그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공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바로 주님의 그 공감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람들의 인생살이에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오늘 창세기 26장 1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버지 때와 같은 흉년이 또 지금 아들 때에 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인생의 그런 인생의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그런 성도의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꼭 흉년만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앞부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꼭 흉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찾아왔을 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의 흉년 때에 흉년의 환경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듯이 인생의 흉년 깊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2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26장의 아들 때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지금 개역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류하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말씀, 오늘 26장에 읽다 보면 거류하면 내지 거주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의 경우도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되어 있고, 오늘 26장 3절 2절 끝에도 이렇게 거주하라 거류하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모두가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6절에도 보니까 이삭이 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되어 있고,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계속 거주 거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주와 거류, 이 모든 것은 바로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흉년이든 풍년이든 바로 인생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의 무게감을 느끼고 살고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듯이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저가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더 가까이 찾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어느 정도 풍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몸부림을 목회자의 이중직이라 폄하 아닌 폄하의 말들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중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인카네이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존귀하고 높임을 받아야 할 자리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자에 오신 것과 같은, 인자에 오심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정말 섬김의 자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아까운 성도들에게 지금 세월이 어느 때인데 아이들도 주도 안 한다는 1,000원짜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히 하냐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중심을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알아야 할 본질은요, 하나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이기도 하다는 것, 제가 손을 꼭 내밀어 주기를 원하는 외로운 성도들의 냉가슴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면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신학이 전공이지만은 동시에 인간과 인문학의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목사 사모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부목사가 다른 부목사에게 수요 예배 설교를 맡겼다고 그 부목사를 질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최근에 이중직에 대해서 공감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그 목사님이시죠. 그 부목사는 바로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공감 안 되는 담임 목사님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저도 혹시 공감 못하는 한 사람의 목사일까?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제 삶의 자리가 너무도 큰 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풍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님이 그 낮은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 삶의 자리, 그 흉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같이 아파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차라리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가는 사람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다 붙잡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위로함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의 냉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위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보다도 하늘의 위로,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의 어려운 이 현실을, 이 삶의 자리를,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던 그 흉년이 오늘 아들 때에 또 흉년이 들었던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사는 저는 또 이렇게 삶의 자리가 말할 수 없는 흉년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 진지하게 또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어서만 가는 천국 아니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삶의 자리가 지옥과 같은 그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정말 가면 갈수록 공감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그 공감해 줄 수 있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같이 운다는 것이 무엇이고 같이 웃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하나님 공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아파하며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손 맞잡고 하나님, 우리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과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흉년과 같은 환경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오늘 이삭에게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지시하는 그 땅에 너는 그 땅에 거기에 거주하라고 주님 6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있기를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판단해서 이해 득실을 따져서 옮기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거기 거류하면 하나님 그럴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주님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 우리도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동행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육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